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그 살이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던 나사로를 그 누워있는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무덤 밖으로 불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참된 생명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곳에 모인 이들을 향해 나사로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덩이를 치우게 하시고 또한 나사로를 동여매고 있었던 수건과 배를 풀어놓으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으로서가 아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참여자로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엉뚱한 장소에서 엉뚱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한 그리스도인들만의 매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과 죽은 자들 사이에서의 가교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더 이상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여러 삶에서의 제약들 가운데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 한 영혼의 거듭남과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모습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구원 계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은 끝맺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예수님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45절과 4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목도한 이들 가운데 정확하게 반대되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4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4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그대로 보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의 한글 번역에는 예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라는 복수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하게 하기 위해 보낸 자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본문의 뉘앙스와 전체 문맥의 내용을 고려해보면 그보다는 이번 기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했던 기회주의자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표적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도마는 물론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있어서도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결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과 체험들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혹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표적과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궁극의 원인이 되는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표적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 표적 자체로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하여져 가고 더욱 강화되고 증진되어져 가기를 간구하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으로만 이어져야지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케 된, 경험하게 된 놀라운 경험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배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 마냥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그 특별한 체험들을 여기저기 이야기하러 다니기 바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받고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굳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와 같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며 간증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였던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고 악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에서의 여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케 될 때,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바울 사도 자신의 놀라운 체험에 대한 고백에 앞서 그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떠올려야지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꺼려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그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와 같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고정되고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수단적이고 보조적인 은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보조적인 은혜들을 통해 은혜의 궁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신뢰하고 확신함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는가? 그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치 혀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말들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행함을 통해 증거되는 것임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혹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들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고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의 말씀 앞으로 발걸음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함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체험의 실제와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그러한 체험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와 같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일부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큰 혼란에 빠져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의 회의의 내용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런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자니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그들의 반발이 염려가 되어 쉽게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들을 취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오늘 말씀에서의 논의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위치와 영향력이 흔들리게 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민족의 안위라고 하는 거창한 제목들을 들먹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8절 말씀에서의 그들의 말은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어떤 영향력들을 행하려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로마 정부에게 있어 정치적인 혁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몇몇의 인물들이 자신들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반란을 일으켰던 일들이 몇 번 있었고, 그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사이에서의 염려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그들의 그와 같은 우유부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답을, 결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와 같은 과거에 로마로부터의 당했던
그 핍박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야바의 50절에서의 고백은 예수님을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게 만들었던 정치적인 존재들로 만들어서 몰아서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 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게 만들었던 그러한 정치적인 리더와 같이 여겨지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으로부터의 호의를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좋고 유익한 존재로 여겨지겠지만, 만일 그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켜주고 그들의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면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환호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로마 군대로부터의 극심한 그 공포와 트라우마는 이내 그 예수님을 향한 환호를 결국 분노의 마음과 미움으로 변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자신이 생각해낸 방도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묘수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면박을 주며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두가 그 가야바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53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바의 말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51절과 52절에 기록된 요한 사도의 증거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가야바의 말이 그의 본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50절에 기록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의 본 의도와는 달리 너무나도 엄청나고도 분명한 예언적 선포이자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민족뿐 아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구속 역사의 시발점이자 궁극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복음 전파의 사역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가야바의 입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증거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논의, 그리고 가야바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그의 본 의도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예언적인 선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의 외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야바가 한 고백은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던 그 어느 위대한 선지자 못지않은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고백된 그 예언적인 선포는 그의 입술에서 고백된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 또한 계속하여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 가장 앞장섰던 가야바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물의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행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행하심을 통하여서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고 고레스 왕과 같은 이방의 왕을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하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나의 공로와 나의 특별함으로 여기며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자격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하여 오해하고 과신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렇기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외적인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야바는 오직 자신들이 그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목적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계획에 대한 일들에 대한 내용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경외심, 감사의 마음들과는 전혀 무관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 안에서 오늘 말씀에 증거되어져 있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비록 그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새벽마다 부르짖는 수많은 이들의 간구의 외침 가운데는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철저히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수도 없이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가야바의 고백이 그 가야바의 불손하고도 악하고 가증스러운 고백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백하는 기도들도 실제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내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다른 이들 앞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여김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러움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전도와 헌금과 교회 봉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도 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 나아오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의 그와 같은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의 행한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들을 하며 살았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은 우리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인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을 통해 많은 거듭남의 이적들이 발생하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와 같은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헌신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중심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서의 열심과 헌신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한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니 분명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으로 큰 업적을 남길까? 어떤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을 증거하고 자랑할까를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와 같은 행함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며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다른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보상받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게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매일같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열심과 헌신이 아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상으로 응답받기 위한 그런 조건적인 헌신과 열심이 아닌 그 열심과 헌신 자체가 목적이 되어 무조건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헌신과 섬김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 가운데 이 땅에서의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고 우리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가야바와 같이 그 본 마음은 철저히 나를 위한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에서의 열심과 수고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함 가운데 늘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